할렐루야. 저는 본문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온갖의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 지난날 농부의 땀과 정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결코 거저 공짜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태풍과 가뭄과 병충해를 이기면서 농부의 땀으로 인해서 마침내 결실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화려한 잎사귀나 또 꽃이 있다 하더라도 땅속에 든든한 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지난 세월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의 뿌리를 내렸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다 반가운 것 아닙니다. 선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반가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서로를 위하여 안부를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서로 정을 나누는 삶에서 이 만남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그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 아니죠. 이미 예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 미혹하는 영에 대해 출현한 거, 그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특히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5절.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르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혹해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을 가리킵니다. 미혹해하는다는 말은 방황한다, 길을 헤매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방황하고요, 그 인생의 길을 헤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방황하고 또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의 역사도 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마귀의 역사도 강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또
그 진리를 거스리고 배교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 양성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3년 동안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도 이리 때가 교회에 들어오고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제자라 할지라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미도 바울은 예견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된 자들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인가, 정체가 어떤 자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화인, 즉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옛날에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자기의 가축들이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앓기 위해서 이 붉게 달궈진 쇠, 자기 가문의 그 인장을 통해 가지고 엉덩이에 콱 찍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익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살이 된 살 자국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거뭇거뭇하게 되면서 그 소유의 그 인장이 거기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은 자리는요, 감각이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무디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짓과 미혹하는 영에게 그 미혹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유대교의 그 에세네파에서 시작됐습니다. 쿰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 풍습이 발전이 돼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1세기, 2세기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였어요. 거기에는 여기 66권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온갖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섞였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의 그러한 시대가 바로 1세기, 2세기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죄악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영혼은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살을 해서 육신을 버리는 일도 그것도 귀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1세기의 그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을 죄로 여겼습니다.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성결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까 결혼도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삶이요 충만한 신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여 여겼으니 금욕적인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욕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바로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혼인 금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축복된 거룩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 혼자 있는 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의 부부에 관해서 창세기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도 가르쳤어요.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유대주의 가르침이 함께 믹스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운데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뭐 음식도 가려서 이건 하나님이 좋지 않, 이 율법에 보면 이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의 절제를 하고 굉장히 금할 걸 금하는 그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까다로운 음식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시켰다, 잘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저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마치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마치 율법화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죄가 되고 속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속심령이 새로워진 것이 없이 겉모습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보면 뭐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음식도 있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는 믿지 않는 자매와 형제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못 먹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과 믿음에 바로 서면 그럼 먹는 거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다. 귀신이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스럽게 먹으라고. 그게 뭘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에 선동이 되는가? 그것은요, 혼인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게 일상적인 제도예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르침을 삼으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당할 때 어떻게 당합니까? 사돈의 팔촌이 여러분 액정 깨졌어요. 삼촌 나 저기 돈 좀 절대로 보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식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돈의 팔촌 저 먼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오니까 부모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돈 보내고요, 미혹해 하는 영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단을 보면은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운세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막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축복을 준다 그러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 쉽게 미혹이 돼요. 여러분, 귀 얇은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귀를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팔랑귀. 팔랑팔랑.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은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거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많은 영향력을 받다 보니 설득을 잘 당하고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중심이 서지 않는 경우에 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탓에 주변 사람들이 가끔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뭐야 도대체. 두 번째는 별것 아닌 일로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잘 몰라서요 라고 답변이 오네요.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어봐야 하고, 또 그러나 별것 아닌 일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도움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줏대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흔히 가치관이 뚜렷지지 않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줏대가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남의 말은 잘 듣지만은 가족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팔랑귀 되시는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왠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의견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괜히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자신의 욕심 앞에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아집을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끝나는 경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팔랑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의 시장과 마트에 가면요, 우리는 다 팔랑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나가는데, 마트에서 지나가는데 이거 가격 많이 내린 거예요. 딱 한마디만 했는데 얇은 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은 짧고 선택은 빠르게,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장을 보고 갑니다. 세 팩에 10,000원 하던 상품이 세 팩에 8,900원으로 드려야 하면 마트는 넓고 유혹은 많으니 얇은 귀가 당해낼 일이 없습니다. 이거 예산 초과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들어보면은 점원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까지 다 보장된다고 해서요, 상조보험도 2개, 3개 듭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는 왜 시댁권만 가입하고 친정권은 가입 안 하냐? 그럼 또 그거 들어서 가입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이와 같이 팔랑귀가 있어요. 하물며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게 다 가만 보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에는 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욕이 있는 거예요. 그 소욕에 자기 사욕과 탐욕이 스승이 참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팔랑귀의 내면 속에는요,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게 내려야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거짓으로 혼인의 문제와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수준 낮은 사람처럼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거는 주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죠. 음식을 지으신 것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 감사라는 음식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 가운데서도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근데 우리가 자유케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종의 멍에를 맨다, 팔랑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심령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광주리로 먹지 못할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먹으라 했더니만 베드로가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1000년 동안 관습에 의해서 인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버리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어요. 난 섭섭한 부분, 억울한 부분, 괴로운 부분, 역경 있는 부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편만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좀 더 우리가 지혜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팔랑귀가 돼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세상의 말, 이 세속적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다 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해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삶의 자양분이 아닌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역경도 감사함으로, 억울한 일도 감사함으로, 섭섭한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근데 그분 실리싹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이 대화를 나눌 때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 no problem, no problem. 문제가 되죠. no problem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no problem, no problem 이렇게. 비 올 때도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no problem. 밥을 먹을 때도 이게 진밥이 나오고 알랑미가 안 나왔어요. no problem.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섰을 때도 no problem. 태국이라고 하는 따뜻한 나라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카고는 추워가지고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때 그 가지고 오니 호땡이 그 잠밥밖에 없었어요. 근데 눈을 마주고 가면서 no problem, shalom 그러고 가요. 뭐든지 no problem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no problem인가? 점심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은 big problem. 내 자동차 고장. 나는 이거 이거 먹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내에게서 맞지 않고 그런데 모든 게 빅 프로블럼이야. 이거 빅 프로블럼. 그런데 모든 문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때는 내 프로블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나는 no problem.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추석 때 모여서 뭐가 프로블럼이 일어났어요? 빅 프로블럼이? 여러분 중심의 기준을 갖고 생각하면 빅 프로블럼. 좀 일찍 와가지고 전 좀 붙이지. 집안 청소도 하고 뭐든 좀 하지. 빅 프로블럼. 그동안 잘 지냈어?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샬롬, 방긋방긋. 노 프로블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노 프로블럼, 뿌리 깊은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팔랑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얘기에 대해서 팔랑귀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노플라블럼이 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은 다 이루리라.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서 기도의 뿌리 깊은 신앙이 돼서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아 주님 앞에 노 프로블럼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팔랑귀라고 하는 곳에 삼행시를 적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운을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팔랑거리는 귀를 갖지 말자. 랑랑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말씀을 듣자. 귀찮게 신앙생활을 여기지 말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자. 할렐루야! 박소리가 요렇게만 돼서 그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작자 방수성. 예.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팔랑귀 되지 마세요. 예?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무리로서 내일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군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지여 주신 소. 우리 다같이 손들고 마지막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